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을 보니 시작.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녕. 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굉장히 설명절 직후에 창궐하고 있어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벌써 청주에만 500명 확진자가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따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매일 3시간씩 훈련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3시간만 몰두해서 뭔가를 한다면 10년이 지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1만 시간 정도 들이면 꽤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동기와 또 좋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1993년 미국의 안데르스 에릭손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1만 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에 1만 시간을 아니 평생을 들여도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물론 하루에 3시간씩 꼬박 했는지 모르겠으나 중학교 때 지금까지 생각하면 한 30년을 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영어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여기까지. 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법칙이든지 예외는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으면 그걸 법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여기 장로님도 오늘 청년부장이신 우리 박상근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시간 이상 투자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1만 시간 이상이 들어갔다라면 우리 모두는 사실 지금 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거의 1,000만 명 가까이에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나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시간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 할지라도 얼만큼의 질로
좋은 질로 퀄리티 있게 그 깊이 있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일만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 시간을 정말 깊이 있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저 흘러가듯이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 여러분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죠. 예.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본명인 줄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본명은 시몬입니다. 성경에서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랑 다른 어부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허탕쳤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새벽 아침녘에 배를 호숫가에 무태다 대어두고 그물을 털고 씻고 있었어요. 즉,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은 다 텄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 부탁을 하시죠. 시몬,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고 물가로 좀만 나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무리들을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건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좀 시몬의 감정을 좀 담아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정말 그들이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변명에는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은 변명은 있었으나 정작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한 변명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예수님, 우리가 거기도 가봤어요. 깊은 데도 가봐서 그물을 내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요 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변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 당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수의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고기 없다는 것을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든 어부 노릇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거예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왜냐면요,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또 그게 내려가서 요단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큰 호수예요.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물은 차가운 물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은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물보다는 얕은 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물고기를 잡았죠? 밤새 잡았잖아요.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막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거의 영하 근접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갈릴리 호수의 물이 더 차죠. 따라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시몬과 어부들이 당연히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도 안 잡히는데 밤에는 더 차서 잡힐 수가 없죠.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불가능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건너뛰었어요. 스킵했어요. 어부들이 깊은 데로 나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뭘까요? 상식적으로 아는 것, 다만 상식이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그들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곳에 가봤자 결국 물고기를 낚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밤 깊은데 지금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 마당에 깊은 데 가봤자 거기에 그물을 내려봤자 헛수고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어요. 따라서 밤새 물고기를 낚았어도 깊은 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이 밤새도록 고생한 이 어부들에게 불가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 자신의 변명을 조금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이 시몬의 순종은요 굉장히 놀라운 용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대단한 순종이었어요. 왜요? 밤샜거든요. 밤을 새서 열심히 밤샜는데 물고기 못 날랐죠. 여러분 혹시 어촌이 시골이시거나 뭐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 특히 배에 올라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이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예능 1박 2일 이런 거 보면요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 밤에 배 타는 작업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2위인가 그러고 1위는 꼬막 잡는 거 뻘에서. 아무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 실패하고 지쳐버린 그들을 그물까지 다 씻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다시 나가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죠. 하물며 깊은데 고기가 없는 그 불가능의 지역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몬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봐야 헛수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몬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불가능 앞에 실패의 두려움 앞에 무슨 근거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몬의 대답에 힌트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를게요 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내 판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주님께 책임을 떠미는 거예요. 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순종에 따르는 실패는 내 책임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책임 아닙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시몬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의 몫이죠. 예수님 내가 오늘 가는데 저 엄청 피곤한 거 아시죠? 물고기 못 잡으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 모든 실패는 다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물고기가 있을 수 없는 깊은 데 가서 결국 물고기를 건졌고 한 배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배까지 불러들여 올렸지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고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그날 밤 어부였던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그날 밤 이후로 이제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은 자신의 상식 안에서 시간을 쏟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불가능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어부들을 도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
내가 어부 생활 몇 년인데 저는 절대로 안 할 건데 당신이 하라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고 갔을 때에 두려움을 향해 나갔을 때에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이 밤새 작업하는 것보다 아니 몇 날 며칠을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에서 1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시간이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몬과 어부들은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식을 깨지 못한 상태에서 밤을 새워도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밀어두고 그분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밀어두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만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문을 발칵 열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밥 줘! 밥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당당하게 소리 지르죠. 왜요? 엄마에게 그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밀어줬으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불가능인 것을 아는 그 두려운 일을 행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겠지. 왜 그 헛수고를 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면 그것은 책임 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람이 초월적 존재에게, 신에게, 주님에게 이렇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을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결과를 나한테 맡기고 그저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해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맡겨. 그냥 믿어버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두려움과 근심까지 맡기고 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거야. 그들은 경험해봤거든요. 경험해본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다 한결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을 거야. 모든 것은, 모든 결과와 책임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만 시간 아니 그 이상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투자하였어도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믿었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가능에 도전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에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 결국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 불가능이고 네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지만 그 불가능과 그 두려움은, 그 실패는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가서 행하여라. 너에게는 두려움이고 불가능이지만 나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봐라. 나는 모든 사람의 헤아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존재이고 너의 불가능을, 너의 두려움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의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다 내가 질 테니 너는 그저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참 믿음을 가져보라고 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보자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져보자고, 그분이 다 책임질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니 후회와 두려움 없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라고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한순간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날 밤 시몬은 어부였지만 그날 밤 이후로 시몬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거룩한, 시몬의 순종이 거룩한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시몬이 거룩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고기만 안 잡혀봐 내가 아주 바가지를 씌워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는 모든 결과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놀라운 결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순간의 참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믿으십시오. 헛된 1만 시간의 가짜 믿음을 버리고 한순간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분명히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오전도사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릴 거야. 제가 정말 2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만나기만 해 아주 내가.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그날은 또 어머니가 총각 때 개척을 해서 어머니랑 단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시골에 무슨 일이 생겨서 시골에 가셨어요. 그날 혼자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이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누가 있는 것처럼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막 한심스럽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제단을 주먹으로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당신 거지. 나를 왜 여기다 해놓고 당신 교회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고. 이게 내 거냐고, 당신 거지. 당신이 책임지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는 주먹이 아파서 또 회개하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저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잘 될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가 잘 될까? 다른 분들도 오전사는 열정이 있고 찬양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릴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예측이지. 진짜 믿음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알던 목사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두 아들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미 맡겨드렸어요. 저희는 저의 DNA로는 저희 아들들이 맞지만 저의 애들은 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미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서원했어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것답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룩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여태까지 개인적인 이야기 해놓고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2002년 11월에 백혈병으로 골수암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99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백혈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고 간첩도 붙잡으셨고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가 파리하게 메말라 가는 걸 보니까 어린 제 마음에 정말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 장가갈 때까지 정말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한순간에 아프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 병에 생존율이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살아야 5년, 기적 같으면 10년, 보통은 3년이 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학 서적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가?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3년이 고비입니다. 이미 의학적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증명된 이론이었어요. 아버지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병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3년이 고비라는데 3년 넘기면 또 5년이 고비라는데 고비와 고비가 이어진다는데 그리고 정말 3년째 그 고비가 되는 해 그 2002년에 꼭 20년 전에 아버님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악화되었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셔서 몇 달을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똑똑해서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2002년 11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좀 일찍 부르심 받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이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시에 믿음이 없던 저의 모습이에요. 당시 저는 청년부 임원으로 찬양 리더로 성경 공부 소그룹 리더로 활동했었고 누구보다도 저는 신앙이 깊은 청년이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다고요. 지금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 아니 정말 기도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결과와 책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나는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불효입니다. 그냥 저는 아버지가 죽을 날만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3년이면 돌아가신다는데 이번 올해가 고비인데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저러다 나빠지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지고 나는 모르니까 나는 그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후회가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는 그날의 쓰리쓴 기억이 여전히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기에 너무나 저는 나이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가능이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먼저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게 내 인생입니까? 내 생명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서 생겨진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라고 떠넘기세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불가능이든 두려움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 어떤 결과도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그 값진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겨보았습니까? 주님께 던져보았습니까? 주님, 이건 제 문제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던져놓고 그저 나는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드린 이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당신 거입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병든 우리 가족도 다 당신 것이니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모르겠으니 나는 찬미하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그 거친 바다, 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